사이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를 메시아로 높이는 사람들, 스스로 선지자라고 피해라는 사람들, 다 가짜들이죠. 사기꾼들입니다. 영혼 도둑놈들입니다. 하여튼 스스로 사도다, 스스로 선지자다, 스스로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거, 이거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돌나라 박명호 교주, 이 사람 때문에도 기독교가 아주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얼마나 교회들 땅바닥에 처박아 놓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자, 이 박명호 교주는요,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품에 둬요. 이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죠. 이 교주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불륜이잖아요.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웃기는 거는요, 이렇게 박명호 교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자기 남편하고는 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남편을 밀어내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남편들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런데 이 박명호 씨를 향해서, 박명호 교주를 향해서 낭군님 그러는데도 좋다고 같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 교주 등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두 개라고 그러면 두 개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도 교주 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심판밖에 더 받겠어요?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광신들이 모여서 낭군님 하면서 박명호 교주를 찬양하는 찬송까지도 불러요. 제가요, 진짜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어린 딸들이죠. 어린 여자아이들. 이 어린 여자아이들조차도 이 박명호 교주, 이 늙은이를 향해서 낭군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앵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은, 정상적인 어머니 같으면은 이거 절망감이 들 겁니다. 이 끔찍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또 조장을 해. 이러니까 사이비 집단 맞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맞아요.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교리까지 주장을 해요. 자기가 불륜 저지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귀의 교설이죠. 자기가 이렇게 문 여성들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는 게 창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를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뭐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박명호 교주만이 아니에요. 이 여성 편력이 심한 교주들 많잖아요.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자행하는 인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라는 사람, 목사라고 불러도 안 되겠죠. 이 사람도 성범죄 저지르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회 창시자이죠. 이 문선명 씨의 피가름, 이것도 역시 교리화 시킨 거죠. 본인의 그 더러운 성적 부도덕을 합리화시키는 교리가 피가름이잖아요. 박명호의 창기십자가, 뭐 같은 개념인 겁니다.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 다음에 JBS 정명석 역시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오랫동안 갔었죠. 근데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또 재판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다 공통점이요. 성적인 부도덕함들 시작하죠. 제가 볼 때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사이비 단체들에 대해서는요, 손을 대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 맞아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함부로 종교를 건들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종교들 이야기고, 돌나라 같은 만민중앙교회 같은
JMS 같은 이런 사이비 단체들은요, 공권력의 동원이 되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몰수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 돌나라, 이 박명호 교주는 이 국내에서 하도 비판 여론이 거세니까 신도들 잔뜩 데리고서 브라질로 가버렸죠. 거기서 대규모의 농장을 만들었죠. 인건비 안 주고 노예처럼 신도들 부려먹어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기자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영상 찍고 촬영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 요즘에 뜨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야죠. 법적으로 처벌받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까지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저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맞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있죠. 나는 선지자야. 아니, 목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전도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복음 전도자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뭘 자꾸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우리나라에 자칭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거 죄다 가짜들입니다. 엉터리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러잖아요. 새로운 사도 운동. 헛소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 빠지고 마띠아,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이런 등등으로 족합니다. 지금 사도란 말 굳이 안 써도 얼마든지 목사라는 칭호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껏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쓰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사도야, 그러니 내 말 들어,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다 갖다 바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 사이비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안타까운 거는요, 여기에 넘어가서 여기 현실적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도 다 수탈당하고 마침내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들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알리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정화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참 많이 해와요. 가슴 앓이를 참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안 생길 수 없다면 최소화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